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바울에게 걸림돌이 됐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수를 전할 때마다 그들은 바울의 전도를 방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이죠. 내가 죽인 사람을 바울이 이 사람은 죽일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버리는 순간, 바울의 복음이 사실화가 되는 순간 유대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으로 예수를 죽였거든요. 유대교의 수장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냈어요. 그것도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태어난 출신 성분이 유대인인 것도 유대인이지만 율법으로 철저히 무장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릴 적부터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에게 말씀을 직접 배웠고 그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간판 스타로 내놓는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죠. 야, 예수가 어디 있어? 우리 바울하고 말싸움에서 한번 이겨봐. 그럼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황당한 얘기라는 것을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구약시대 얘기를 쫙 꺼내면서 선민사상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그냥 공격했던 사람인데 그 바울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너무 싫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바울을 방해해요. 심지어는 동네를 옮겨다니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또 한 부류는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바울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여전히 지켜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오면 할례 받아야 돼. 계속 그런 거 얘기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은 늘 뭘 자랑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할례 받았어. 맨날 그런 거 자랑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러 탁 들어와서 교회에 와보니까 자기들은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기 전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같은 뿌리에서 이렇게 온 것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유대인들의 말에 자기들 자꾸 주눅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좀 시끌시끌했어요. 늘 그런 자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교회에 왔더니 막 모태신앙이래. 자기는 뭐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예수를 믿었고 사실 자기가 예수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곳에서 자기가 신앙을 배운 것이지 예수를 자기가 그때 믿은 건 아니잖아요. 어릴 적부터 뭐 교회를 다녔고 뭐 그러면서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 이런 건 해야 되고 저런 건 해야 되고 그걸 제가 다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막 자랑하는 거야. 난 예수를 몇 년 믿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 지을 때 내가 얼마 헌금하고 이거 뭐 다 목사가 그런 자랑이 있으니까 교회가 자기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은 회사 사장들도 회장들도 회사를 자기 거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중소기업 말고 정말 큰 회사 직원들이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는데 자기 거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전문 경영인들을 들이기도 하고. 근데 교회는 아직 그게 잘 안 돼. 왜 그래요?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개척해서 눈물로 기도와 내가 전재산 내 청춘을 바쳐서 이 교회를 그런 거 자랑하면서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 마음에 주눅들게 만들고 위화감 느끼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자꾸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자랑할 거면 예수님 자랑해. 복음 자랑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마이크를 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마디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복음을 이게 긴장하면 더 먹고 알아요. 설문조사를 안 커지게 만들었어. 네. 저도 긴장했어요. 이제 싹 얼굴이 머리가 이렇게 싹.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다는 거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만큼 자랑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아니,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자랑할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제일 큰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알 수 없는 자랑이에요. 이건 나만의 자랑이에요. 믿는 사람만의 자랑. 그래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 받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나도 천국에서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경험한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것으로 내 자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랑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된단 말이죠. 어떤 아버지가, 어떤 엄마가 태어놓기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부모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 아기였을 때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단 말이죠. 정말 손발이 다 닳도록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 것은 본 어게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듬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내가 읽으면 이 말씀 속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도장을 딱 찍어주셨다고 성경적인 말씀을 보면 우리 말로 하면 침발라 놓으시고 그리고 끝내신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저는 제 인생의 앞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근데 제가 지내온 삶을 돌아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그때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날 도우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생명 싸개로 나를 싸셔서 나를 지탱시켜 주셨고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돌아보면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목회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저에게 마이크 주면 하나님 자랑할 거 진짜 많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자랑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정말 많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랑할 하나님이 더 많아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좀 자랑하게 나한테 좀 잘해줘 보세요. 아내와 남편은 그럴 수 있어요. 여보 내가 당신 자랑하게 나한테 좀 더 잘해줘봐. 그럴 수 있어요. 왜?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잘해주시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나에게 충분히 자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존재하셨어요. 근데 내가 아직 아이 같아서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내가 엄마 자랑하게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마가 진짜 내 엄마인지 내가 자랑하게 나한테 좀 더 저 잘해줘봐. 이게 말이 안 돼요. 언제 내가 엄마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엄마의 사랑을 알 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안 순간 저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사춘기 때 아버지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너무 고생시키고 너무 안가정적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 아버지 보고 다 좋대. 근데 저희 엄마랑 저는 별로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알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고 아버지가 진짜 멋진 분이시고 그렇구나 라고 딱 아는 순간 제가 제일 먼저 아버지한테 편지 아버지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 아버지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무슨 돈을 보내주고 나 특별히 잘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날. 근데 아버지가 나에게 뭘 잘해줘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이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요즘 저 아버지 자랑 많이 해요. 바보처럼. 우리 아버지가 이랬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존경스러워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많이 해주셨어 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깨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나는 주님을 자랑한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주 안에서 자랑해. 바울이 주님께서 바울이 해준 게 뭐가 있어 솔직히. 우리 바울처럼 살려면 아무도 안 살걸요. 여러분 바울처럼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울처럼 끌고 다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울처럼 대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울처럼 인도하신다면 바울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감옥 여러 번 가셔야 되는데요. 강도도 몇 번 만나야 되고요. 40에 하나 가만 매도 우리말로 하면 곤장도 수도 없이 맞아야 되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널려 있고요. 배 타고 가다가 풍랑만 나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 병은 막 기도하면 치료해 주지만 자기가 병든 건 기도해도 안 낫고 하나님 나 너 안 치료해 주고 하나님 직접 그렇게 말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바울에게 나 네 병은 치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응답하셨단 말이죠. 이런 바울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자랑하려고 예수님 자랑하려고 지금으로 유럽을 막 쏟아내다녔단 말이에요. 죽인다 그래도 가고 죽는다 그래도 가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바울 가지 마십시오. 당신 여기 떠나서 예루살렘 가면 붙잡힙니다. 당신 죽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 자랑하는 것, 제 표현된 그대로 내가 예수님 자랑하는 일이라면 내가 감옥에 가고 내가 죽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얘기할 때 예수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철이 들어서 내가 뭐 어떨 때는 뭐 도와주시고 물론 그것도 자랑거리지만 제 이 말이 이해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이미 나에게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내 삶 돌아봤을 때 와 나는 그때 하나님 내 곁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주님 그때 계셨군요. 내가 제일 힘들 때 주님도 나를 벌었다고 생각했을 때 철이 들면 그때 주님이 보인다니까. 내가 제일 어려웠을 때 함께 하시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주님에 대한 자랑거리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수 믿고 변화된 내 모습이 자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내가 진짜 죄인 중에 예수다. 근데 중요한 건 난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완벽히 달라진 삶을 살았어. 정말 바울은 위대해요. 이런 사람은 정말 없을 것 같아. 우리는 바울 같은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뭔가 자랑이 돼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됐대. 근데 맨날 이기적이야. 뭐지? 난 예수 믿고 하면 하나님 평안이 막 넘치는데 근데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래.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대. 근데 조금만 이상하면 미워하고 입술만 열면 미움의 얘기 나오고 눈 정지하고 판단하고 이런 말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매달려서 변화된 내 모습, 예수 때문에 바뀌어진 내 생각과 삶의 태도와 내 가치관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목사라고 말만 하지 말고 목사다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몇 년 믿었다고 자랑만
예수 몇 년 믿은 거 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인격이 부족하고 이거 진짜 문제예요. 오히려 교회에 오면 예수 막 믿은 사람들이 다 이해해줘.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뭐 좀 잘못하면 뭐라 그러고 막 뭐라 그러고. 저부터 목사다운 뭐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하고 신학교 나오고 그런 사람다운 내 삶의 변화를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은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남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 예수 믿더만 완전 달라졌어. 내 아내가 예수 믿더니만 어쩜 이렇게 그럴 수 있지? 요즘 교회 열심히 하더니 은혜 있더니만 달라졌어.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난리 났어. 남들이 먼저 알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막 쫑크 주고 난 막 엄청 뭐라 그랬었는데 이제 막 이해해주고 괜찮다고 막 격려해주고 와 진짜 좋아졌어. 왜요? 예수 믿어서. 한국교회 이게 많이 부족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근데 아니 아이는 먹으면 자라잖아요. 아플 때 약 먹으면 낫잖아요. 시술 받으면 쩔뚝거렸던 다리도 막 쌩쌩해지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영혼은, 왜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을 믿는데 안 바뀌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그런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주님, 내가 하나님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하고 내 삶의 역사신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깨닫기 원하고 내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절 보세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입니다. 나 스스로 나는 오라, 나는 이랬어, 나는 저랬어, 나는 몸에 할례가 있고, 나는 예수 오래 믿고, 나는 모태신앙이, 나는 목사 아들이, 나는 목사고 장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키는 것은 생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것은 행동으로 지키는 것을 지킨다고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그것까지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해교 성도님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예수 자랑하며 사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3가지 정도의 어떤 근거를 통해서 예수님 자랑하고 사는, 주 안에서 자랑하고 사는 자랑거리 많은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